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또 새해를 시작할 때죠. 제가 문제를 하나, 이 우울한 분위기를 띄우고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말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홍보영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준비한 답이라고. 준비한 답은요, 연말연시입니다. 아유, 너무 사자성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연말연시라는 말을 안 쓰고 진짜 지금 연말이고 연시,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되면은 많이들 인사하는 말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소리들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왜 연말연시가 되면 이렇게 복을 빌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할까? 사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성혜영 교수는 사람들이 이 샤머니즘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초가 되면, 연말연시가 되면은 이렇게 뭘 많이 보러 다닙니까? 표정기결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닙니다. 사주 맛집. 뭔가도 봤더니 사주 맛집.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드로 또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구슬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의 운세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봐봤어요. 오늘 주위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 75년생 토끼띠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하는 일에 권태감이 생겨도, 오늘 음양을 보니까 권태감이 생기겠죠. 근면하게 본업에 충실하면 또 그러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 하게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된답니다. 또 발빠른 정보와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여기서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다 좋은 말만 해가지고 아멘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또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점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용한 점장님들을 뭐야, 예수쟁이가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점괘가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도 점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점괘가 잘 나오나. 이런 농담인데 아무도 오늘 이제 본문을 골로새서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미래를 불안해하고 새해에 복을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아시아라고 쓴 데 아래 골로새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서의 문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굉장히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이 사통이 활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사람들, 또 이 세속의 모든 것들이 이 골로새로 모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녔을까? 골로새 원주민이 다녔겠죠. 또 헬라인, 아시아인, 유대인, 이 수기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골로새에다가 이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골로새는 그의 후손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돈이 많은 무역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역을 할 때 팔고 사는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노예와 또 주인이 함께 다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죠. 예수 믿는 예수교라고 해서 가봤는데 갔더니 예수만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만이 다라는 겁니다. 복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하고 좀 더 신령한 것과 영적 체험도 해보고 싶고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것도 알고 싶지만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 성의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성경에도 천사들이 있으니까 나도 천사를 좀 바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목사님에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목장을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압력해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막 목장하고 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같이 안 가요. 이렇게 율법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이 영적으로 신비해서 맨날 기도하면서 받네 안 받네 보여달라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 영적 체험이 없어서 어떻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과 금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냥 기도는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보면서 장로님인데 금식을 안 하네요. 아니 목사님인데 금식을 안 하네요.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안식일처럼 지키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기도도 안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금식하고 금욕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금식도 안 한다고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모이기만 하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안 다니고 싶으세요? 그래도 다니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싶은 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깨진 바가지는 나가셔도 된다고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골로새 지역을 넘어서 로마까지도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옥중살이를 하던 예수 믿는 죄로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지만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겠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데 아직도 예수가 부족해서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들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또 말씀이 좋다고 율법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교회가 혼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옛사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깜빡이나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화내지 말고 누구를 증오하지 말고 악한 마음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던 그 더러운 말들을 좀 버리고 이제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옛날에 세상에서 하던 그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비난하지 맙시다. 이제 판단하지 맙시다. 이제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긍휼하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이 젖을 먹이는 엄마가 젖먹이 아기에게 대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긍휼이 여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누구처럼 보라는 거예요? 아기처럼, 젖먹이 아기처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 아기에게 너 이놈 새끼는 기도도 안 하고 이놈 새끼는 너 이놈 새끼 율법도 안 지키고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저를 아기처럼 만드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진짜 악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실 이 긍휼,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내 사정과 내 처지를 말하고 또 이제 막 울고불고 기도 제목도 내놨는데 그 다음 주 갔더니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해 다 목장 모임 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여러분, 목장에서는 우리끼리 하던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끈끈하게 또 이게 비밀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했다고 아이고 저거 봐 저거 할례도 안 한 사람들은 저렇단 말이야.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은 저렇단 말이야. 율법을 안 지키는 것들은 저렇단 말이야 라고 수근수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영적이지 않더라도 율법적이지 않더라도 수도사처럼 거룩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못하고 금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발 다른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서로를 아기처럼 보면서 긍휼해 달라는 겁니다. 겸손해 달라는 겁니다. 온유해 주시고 친절해 주시고 좀 오래오래 참아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불평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만 해도 이 음향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오늘 성도님들도 불편하겠죠. 하지만 누구에게 불편한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용납하고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을 우리나라의 성경을 함께 번역해 봅시다. 시작. 누가 너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24년 내내 했던 표가 뭡니까? 띄우지 마시고 그리스도 서로 용납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기분이 티도가 되지 않겠다고 매주 결심하고 오늘도 뭘 결단했습니까?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용납하겠습니다라고 오늘도 결단을 했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질문은 할 수 있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랑 유대인이 잘 섞일 수 없는 것도,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서 섞일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하시고 사랑을 온전하게 묻는 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 위에다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 하나가 될 수 있는 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것 위에 그렇게 덮어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왜 대답을 못하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모르는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안면은 있어도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돈을 주겠습니까? 한 10,000원 줄 수 있어요. 10,000원. 더 이상은 안 돼요. 저 한 3,000만 원 필요한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은영아 뭐가 달라 그래도 그 정도는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얘기한다면 힘이 없지만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납하고 싶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위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긍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용납할 수 없고 나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위에 그 사랑을 덮을 수 있도록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연말 연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이 연말 연시에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설교 1장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용납하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기 위해, 오래 참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 되기